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동네 어르신이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이 여기 이단 교회를 가서 점심을 대접받느라고 종종 이 동네 분들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상한 음식을 먹는 게 좋겠어요? 건강한 건강식을 먹는 게 좋겠어요? 그랬더니 건강식을 먹어야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 중에서 상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위해서라도 유기농을 찾고 건강식을 하려고 웰빙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왜 상한 영혼을 만드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여기 임재교회 오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전했더니 나는 그런데 안 가. 가게 되면 여기 임재교회 가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화로 해서 제가 이제 한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아드님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혼자 사시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인데 전부 다 잘 키웠더라고요. 큰아들은 상지대 교수고 며느리도 거기서 원주대인가 교수를 하는 거예요. 큰 며느리하고 큰아들이.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또 그 딸은 고등학교 교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자식들이 장성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고3 때 이제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종로에 가서 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다가 차를 타다가 전철에 딱 이렇게 부딪혔는데 여기가 함몰된 거예요, 앞에가. 그러니까 전두엽이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미국에서 아주 비싼 약을 이렇게 수입해다가 했는데 집 한 채가 다 없어지고 지금은 저렇게 한쪽은 이렇게 약간 이제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안 하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인사 좀 시켜주라. 저에게 인사 좀 시켜주라고 해도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도 여기 교회 여기 저 밑에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데려가 보고 또 영락교회 그 을지병원에 있을 때 1년 동안에 하나님 고쳐달라고. 정말 이 아들만 고쳐주기만 하면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겠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1년 동안 새벽기도 가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도 이 동네에 큰 교회도 갔는데 여기서 온 지 40년 됐는데 자꾸 아들이 그 교회에 앉아있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오로지 아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가고 아들이 좋아하지 않는 교회는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분은 이제 가셨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걸 주었을 때 이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또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장난감을 원상복귀 해놓으라고 떼쓴 아이와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망가졌니? 그렇다면은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또 다른 더 큰 것, 그보다 훨씬 난 어떤 것이 있는데도 우리는 여기에 그냥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싫다고 이걸 해달라고. 이것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떼쓰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은 이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 새 길을 내시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린 이것만 있다고 이게 제일 좋다고 떼를 쓰는데 우리 눈에 아직 안 보여요. 왜냐하면 비늘을 안 벗겨주셨으니까. 또 새로운 비늘을 벗겨주면은 이런 길도 있었네 라고 우리가 탄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예배해 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낙이 매일 술을 마시는 것. 이것만.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 되겠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는데 매일 술 마시는 건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중독에, 그래서 엄마도 아유 이렇게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머니 나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술 마시는 낙 외에 어떤 낙이 있겠냐고 하면서 이제 이 술 마시는 것만큼은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다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청소나 자기 방 청소나 이런 것도 또 음식 같은 것도 해 먹을 정도로 그러면은 정신이 건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서부터 계속 신앙생활 했더라면 이분의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너무 안쓰럽잖아. 안타깝잖아요. 시간은 세월은 다 가고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중독자, 알코올 중독에 불과한 하나의 중년이 남아있는 이 상황이 됐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은 A라는 길을 줬지만 A가 없을 때는 A 다시도 있고 A, B도 있고 A 1, 2, 3, 4 엄청난 무궁무진한 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를 상실했다고 해서 놓쳤다고 해서 너무 절망 가운데 빠지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쓰러워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주간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멘. 예. 지금 다니엘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가지고 다니엘에게 왕이 너무나 안쓰러워 가지고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이 왕은 이제 법이 그렇게 하니까,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만은 이 왕은 먼저 더 염려하고 이 왕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 어떻게 보면 다니엘보다 더 깊은 신앙 고백을 이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넣고 그 돌 입구에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어귀에다가 탁 이렇게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도장과 거기 귀족들의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다니엘이 3번 기도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볼모를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왕이 거기에 그 무리에 넘어가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옛날에 유의하고 오락을 즐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술 파티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잠도 안 잔 거예요. 완전 철회를 한 거예요. 이 왕이. 그러면서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급히 사자굴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있는 그 굴, 다른 굴이 아니라 다니엘이 들어간 그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는 슬퍼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지가 보이잖아요. 슬픈 소리를 가지고 소리 질러서 이 다니엘이 죽으면 어떡할까? 죽었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한지 보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다니엘을 불렀어요. 예전에는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이 왕의 믿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뭐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믿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죽지 않았으면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불안한 가운데서 다니엘 너가 안 죽었으면 진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전제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왕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목소리를 냅니다. 왕이시여, 제가 원합니다. 왕은 모쪼록 만수무강하옵소서. 옥체보전하옵소서. 이 다니엘이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내가 사자굴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천사를 시켜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아멘. 막으셨습니다. 그러니 사자가 나와 함께 있어도 밤새도록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셨는데 사자의 가장 힘세고 무기가 뭡니까? 이빨. 예, 입을 열어가지고 단단한 이빨로 사람을 짐승을 갖다가 찢어서 죽여서 자기의 식물을 삼는 이 맹수의 이 야성, 이걸 하나님이 딱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아시고 딴 거 다 사자를 죽일 필요까지 없어요. 입만 봉해도 어떻게 됩니까? 예,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합니다. 사자들이 한 마리 사자가 아니라 사자들 이렇게 상해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나는 무죄합니다. 내가 기도를 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나라와 지금 끌려왔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이 나라와 당신 왕을 위해서 기도했지.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나의 왕을 당신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고합니다. 무죄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의 그 억울함을 표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심히 기뻐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기에 대한 확증이 되겠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총리로서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인물인데 이렇게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했죠. 그리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니까 그 다니엘의 몸을 살펴보니 하나도 상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 왕이 자기의 하나님을 저기 다니엘 네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은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왕이 기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나 저의 환경이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여기서 도망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배하셨기 때문에 그 환경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직면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각각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도 다니엘 못지않게 사자 굴 속이에요. 힘센 사람들이 주변에 다 포진하고 있죠. 이빨을 드러내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물어뜯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힘도 없어요. 연약해요. 말도 안 통해요. 그들은 짐승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 인격이 높은 나가 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우면 날 죽이려고 할 텐데. 우리는 타협점을 찾잖아요. 아니, 노. 나는 싸우는 거 원치 않아. 너와 내가 같이 공존하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저는 무지해가지고 짐승이라서 그걸 용납을 안 하고 공격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우리 2019년도만 돌아봅시다. 사자굴속과 같은 이런 우리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 많았습니까? 도와주는 자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도울 자는 누굽니까? 왕이에요. 근데 왕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아 미안하다 그러고 사자굴 속으로 넣고 뒤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 어귀에다가 돌문을 탁 이렇게 쟁기는 거 봐봐요. 왕이 정말 다니엘을 사랑했더라면 처음부터 그런 조서를 만들도록 허락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왕은 다니엘이 필요했지만은 뭐예요? 신하들이 그 주변에 신하들이 간신배들이 많아가지고 왕이시여 왕만 섬겨야 됩니다. 왕이 신입니다. 이 나라의 왕 당신 말고 다른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건 다 가짜니까 이거 물리치셔야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왕의 최고의 존엄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러면서 왕의 도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왕이 다니엘 좋아하는 거 아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까 마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귀인들의 도장도 같이 찍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하루에 3번을 꼬박꼬박 한 거예요. 이거를 이들이 요의 주시하고 받다가 포착을 딱 해가지고 그들에게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자는 이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에게 왕에게 고하자 왕도 지금 법이 그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따라가는 형국이에요. 이 사자굴 앞에서도 안 돼. 다니엘은 총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에 있어야 될 인물이야. 나를 위해서 나를 봐서라도 그 사자굴에 넣어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그 왕이 막아서야 되는데 막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의 이목을 백성들의 귀인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이거를 막아서지 못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허용하고 마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섬기고 나라 위에 충성하다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섬겼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정말 종처럼 그 발 앞에서 내가 수발을 들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 이렇게 섬기는 이 종의 자세, 종의 이 헌신 요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내놔라. 아니 하나님이 목숨 내놔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살아온 게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텐데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 왕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제물로 그냥 다니엘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사자의 밥으로.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겠죠. 근데 다니엘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을 어떻게 봤어요? 이 다니엘은 왕으로 보지 아니하고 귀인들로 보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안배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지만은 여기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리고 다니엘은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밖에서는 몰라요. 밖에서는 모르는데 다니엘이 그 환경에 싹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장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뭐 내가 그 스트레스 받을 거 내가 거기에서 뭐 힘들어할 것이 없을 정도로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 다니엘 죽었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왕은 어떻습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왕은 계속 걱정과 근심과 노심초사에 밤을 꼴딱 세우고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한쪽은 평안을 주셨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자는 평안을 주셨고 이쪽에서는 살 길을 찾는 자에게는 어때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안절부절 못하게 한 거예요. 밤새도록. 안절부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인 거예요. 여기 지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기가 지옥일 것 같은데 주여. 그곳이 평안이고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장소에 평안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데 살 길이 여기고 도망갈 길이 여기고 피할 길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도망가고 내가 그곳을 선택 안 했을 때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힘이 세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잖아요. 포악하잖아요. 물어뜯잖아요. 사람 괴롭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붙여준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쳐 넣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없어요. 내가 그를 달랠 수가 있습니까? 힘겨루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 입구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친구들도 불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의 친구로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시대만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2019년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불구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과 같이 우리에게 그냥 으름장을 놓는 일들이며 그 다음에 너무나 높은 산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이 문제가 저 바다에 빠진 것처럼 내 안에 그 산들이 없어졌잖아요. 그 높은 봉우리들이 없어졌잖아요.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왕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냐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한 발자국 내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충돌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괘씸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자 이런 선과 악이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선택을 못하죠.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진짜 정말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낮은 단계로 날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하늘의 능력과 연합돼서 이렇게 합해지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욕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악한 욕망을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요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리는 것.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이 네가 그거 다 감당해야 돼. 아이 너 말고 딴 사람도 있어. 하지마.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끊어버릴 때 나는 이걸 선택하지 않을 거야.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 큰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이에요.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을 하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인 구원에서 셀베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보장받고 가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생활에서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이것은 딜리버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구원인데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뭐예요? 사건마다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아멘. 사건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거기 엎드려져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실패자는 눈물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있을 때 나는 선을 선택하고 아멘. 악을 버리는 거예요. 분투와 같이 버리는 거예요. 요 내 마음에서의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은 경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의 습관적으로 되어진 중독들 이런 것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시험에서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시험에서 건져주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들었어요. 나의 인지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 감정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저 인간이 너무 미운 거야.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이 감정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싸우잖아요. 선과 악이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내 의지가 얼른 발동을 해가지고 이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자, 내 감정이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우 미워, 해줘야지. 자꾸 갈등할 때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승리한 거예요. 아멘. 의지가 승리해야 돼요. 그냥 밥 한 끼 해줘 버려. 하고 나면은 승리해요. 아멘. 하기 전이 내가 갈등을 느끼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 시험에서 건져주겠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감정을 어때요?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진짜 도망가도 시원찮아.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감정들이 다 아라리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근데 아이 그건 그거고 온단히 해줘 하고 내가 그것을 내 의지가 내 감정을 지배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악한 감정이 내가 악한 생각이 있고 느낌이 올라올 때 그것을 그대로 방관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악한 감정, 악한 생각, 악한 느낌을 그대로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작은 공격들이 오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공격이지만 점점 큰 것이 와가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을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 다음에 간섭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는데도 이게 너무 자리를 크게 잡게 되면 성령의 음성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중에요 하고 이 자기의 이 감정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변은 항상 환난이 많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때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몇 주 전서부터 계속 같은 맥락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마리아도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와 또 그 목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어요. 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또 그것을 바라봤어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지금 계속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차피 내가 헌신하고 어차피 내가 섬기고 할 때마다 짜증나고 나 신경질 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구원하여 주셔서 평안으로 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게 하시고 행복함으로 나눠주는 행복자 되어지게 하소서. 일단 내 마음이 감정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포인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기도 응답의 포인트가 뭐예요?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뭐예요? 기다리는 시간, 인내의 시간. 여기서 과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여름에 봄에 꽃을 펴가지고 한여름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뜰분 열매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햇빛을 통하여서 이렇게 화학작용을 통해서 단즙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숙성시키고 만들어지고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거리로 제공하시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졌다고 해서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예요? 기다리는 단계예요. 완숙함으로 완전함으로 가기까지 기다리는 단계예요. 그것이 완전해지게 되면 인격이 완전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안해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궁금해요 집사님. 그럴 때 이제 집사님이 살아온 보따리들을 하나씩 풀어서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 유혹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말 퀘스천이네요. 나에게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실래요? 얼굴을 보면 말하고 싶어져요.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져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는 예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달라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왕 밑에 있었죠. 근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더 급해졌어요. 더 급해져가지고 다니엘이 정말로 죽었을까봐 슬픈 목소리로 울면서 이 다니엘을 부르는 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뜻을 아버지 앞에 아뢰는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무작정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좀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만 유독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딸이 대학에 붙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취직이 되게 하시고 장가를 가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대학에 입학하게 하시고 뭐 우리의 대소사 일상적인 생활 이 땅의 삶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색깔을 풀어놓기를 원하십니까? 7가지 무지개가 있지만은 다 색깔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사명도 달라요. 근데 중복되는 사명이 없이 다 독특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그 모든 우주의 계획 가운데 하나가 빠진 거예요. 벽돌 하나 빠진 것처럼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자리, 나의 사명을 제자리를 갖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내가 나의 것을 찾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가뜨려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예수님의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가서 거기에 베드로의 그물에 걸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이제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자꾸 초대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낮은 자리를 못 내려가요. 왜 못 내려갈까요? 왜 못 내려갈까요? 교만해. 네. 세상이 너무 높은 것을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높은 것을 좋아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군림하고 그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 가치관이 우리 게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아닌데도 워낙 세상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높은 자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밑에서 우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와 세상과 진리와 혼동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것을 끊임없이 혼란을 시켜요. 유혹을 시켜요. 미혹을 시켜요. 그리고 비스무리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유혹을 하는데 영분별이 필요한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큰 것, 이거는 흑, 이거는 백,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묘한 것, 요런 것에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주 아사모사한 요 상태에서의 분별을 원하시는 이제 이 단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과 귀인들의 도장이 찍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다니엘은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니엘이 어렵게 지금 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다니엘은 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변화여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헌신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변화여서 복이 되는데 복의 사이즈가 클까요? 작을까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밖에. 30일. 근데 다른 사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다. 그것이 변화여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통로가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고생하고 힘든 그것이 변화여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복의 사이즈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감사해요? 짜증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안 보였을 땐 짜증이죠. 안 보였을 때는 이것처럼 왼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숨겨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그것이 복으로 만들어 놓으신, 변화시켜 놓으신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라, 아무나 오라.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사이즈를 넓혀야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날마다 싸워도 시원찮아. 날마다 그냥 칼로다가 이렇게 해도 시원찮아. 요거를 사단이 우리를 속였다니까요. 1년 동안에 여기에 속여가지고 내 안이 얼마나 부글부글하고 전쟁터가 됐는지 요 사단을 때려잡자야 우리는. 이 사단을 사자굴에 넣어야 될 사단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기가 막혔습니까?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가 수령은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결과가 보면은 전부 내 잘못인 것처럼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할 때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환난에 빠져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될까요? 찬양하지 말아야 될까요?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2019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셨구나.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셨구나. 불구덩이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마다 감사.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은요. 그때는 사건을 올 때는 몰라. 우리 눈에 안 보여. 근데 그것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은 딱 보이는 거야. 그럼 아유 이거 놓쳤네. 또 어떨 때는 어머머머 눈에 보면서도 사건이 이 놓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음엔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다음에 또 세 번째 기회를 주게 되면 눈에 보이면서 저절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 환경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이 제목까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